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40년 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이날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도 그랬듯이 이런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여 벌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상황은 흘러가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사도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히 퍼졌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방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영이 함께 한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회는 더 이상 사도들을 가두거나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이틀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력은 강하고 또 피부에 직접 와닿고 그들의 핍박은 여전히 매섭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아마도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제 사도들도 그 뒤를 따르겠구나. 그들도 예수님처럼 정죄를 받아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 곧 사형을 당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리 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복음의 순수성을 철회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나자 그 기쁨이 더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공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기도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부릅니다. 대주제라는 호칭은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는 단어인데 이는 영어로 데스폿, 군주, 폭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는 말은 아니고 강력하고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천지의 주인이신 절대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간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의 상황을 적용시킨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주변 나라 왕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 다윗 왕을 대적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음모와 모의와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시편을 통해 노래를 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거죠. 헤롯과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의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모사를 꾸몄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사단이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을 십자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며 사도들이 이 일로 잡혀서 신문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계획하시고 이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공회도 대적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하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니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공회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회는 이 사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유롭게 풀려났고 죽을 줄만 알았던 그들이 당당히 걸어 나오자 교회는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29절부터 30절까지 교회는 또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안락한 삶을 위해, 부유한 삶을 위해, 고난이 없는 안정을 위해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도가 등장하니 우리도 이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목도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위해 안정만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물결이 일며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파고는 다르겠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이 안락과 평안은 타락의 기초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층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행복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를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니 교회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할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담대함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가난을 피할 수 있는 부유함을 달라는 기도보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부할 줄도 알고 빈곤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보다 그 어렵고 힘든 길 위에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욱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그들의 행태를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큰 핍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단코 그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되 아무런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에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에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명백한 표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를 해봐도 고난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순결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믿음 없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욥의 경우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고 비록 욥에게는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제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피해 부유함을 위해서입니까? 고난을 피해 안락함을 위해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좁은 길을 피해 평화롭고 평안 가득한 넓은 길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더라도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를 구한다면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의 동행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